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 형제님께 오늘은 찬양을 두 곡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찬양에 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이 이렇게 특송을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20살 때 저랬었는데 라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구원받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러 더 크러 이렇게 광주 동북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청년 때에 막 혼자서 특송했던 기억도 나고요. 형제들 몇 명이서 특송했던 기억도 나는데 우리 형제들 보면서 참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다. 참 옛날에 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10년 전 기억 안 나세요? 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벌써 6월 하고도 20일, 21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네, 성도님들께서 항상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데 이제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디까지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벌써 한여름이 된 것처럼 날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가 회사 특성상 이렇게 밖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또 갑자기 주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대본은 이미 다 나왔고 폭염주의보 얘기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비가 오니까 또 날이 선선해서 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각자 각자 계신 그곳에서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굉장히 고생 많으신 삶을 다들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평일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함께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녀야 돼요. 이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수요일, 금요일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집회를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더욱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집회 와서도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우면 시간이 꽤 늦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셔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잠을 조금 덜 잔다거나 휴식이 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힘든 삶을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피곤한 몸을 사실은 침대에서 쉬는 게 더 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성도님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셨는데 교회보다는 침대가 더 꿀 같은 휴식을 주지 않던가요? 그런데 몸의 휴식보다 몸의 육체의 휴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러 또 감사하러 지친 몸을 이끌고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순서대로 전개해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급한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중요함 또는 긴급함 등의 수준을 정하고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아이에게 식사를 챙겨주는 것, 그리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식사를 챙겨주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에 둬야겠죠. 왜 그럴까요? 식사를 먼저 챙겨주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 봤을 때 이것이 더 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여놓고 설거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동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먼저 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에 치중을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성적을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두는 경우, 혹은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끼리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도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무슨 일을 해도 옆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 책임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살다 보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동화돼서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방심한 사이에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돼서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가요? 이 땅의 재물이 먼저 생각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 먼저 생각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날 어떤 형제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형제님, 태양이 전구랑 봤을 때 전구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되게 밝아 보이는데 사실 태양이 훨씬 더 밝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전구를 보고 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와, 오늘 이 형제랑 교제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보다도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이란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인의 3대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을 엄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실상 정신적인 지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던 그러한 율법들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마태의 친구들만 오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한 형제님께서 혹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게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아니라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 공부, 직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둘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휴식 시간을 줄여서 일을 더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내가 쉬기 위해서 연차라던가 이런 거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연차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자기 생활비를 줄여서 그 생활비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더 포기한다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성도님들께서 충분하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각자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난 이것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을 예수님의 우선순위로 두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사람, 즉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복음에 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로 두시고 영생을 주시며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큰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내가 얻는 손해,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누리는 그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말들인데, 월급이 빠듯하거나 그리고 이성 친구가 없는 솔로의 씁쓸함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이런 얘기들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혹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가지고 있고 한정된 자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시간이에요. 모두가 같은 양을 가지고 있고 한정적인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시간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가장 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만약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산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면 되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참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신기하게 뭔가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는데, 쓸데없는 거나 허송세월 보낼 때,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낼 때죠. 그때는 시간이 참 잘 가요.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하나 딱 틀어놓고 있으면은 40분, 1시간 슉 지나가는데, 또 컴퓨터 게임 청년들 많이 하시나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하나 보네요. 그때 PC방, 좀 부끄러운 간증인데 PC방에 형제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돈을 많이 쓰고 와요. 아무튼 그 손목교제라는 이름 하에 자매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손목교제가 뭐냐. 그래서 이건 형제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교제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한번 걸린 적 있어요.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허송세월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허송세월 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건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집합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허비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끼라라고 충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허송세월의 중독, 이것도 사실 중독이거든요. 허송세월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명확하고 바람직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자원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쓰면 반대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8시부터 9시, 10시까지 교회에 나와 있는 이곳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간에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TV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님께서는 그 시간을 포기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또 스트리밍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TV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스트리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돼요.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 눈을 꽉 감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올바르게 가길 원하는 것과 같아요. 눈을 꼭 감으면 목적지로 바르게 도착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악해왔습니다. 항상 죄가 있었죠. 바벨탑이 쌓였고요. 노아 방주 전에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 죽였고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더 민감하게 성도님들께서 반응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허송세월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내 기준이 노는 것, 쉬는 것에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사람 기준에서는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죠. 나는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네,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송세월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앞서 얘기한 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 시간을 모두 소비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 동안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낸 것이고, 그 시간을 중요한 일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 시간은 결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낸 만큼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1분 동안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이 시간을 사용을 했다면 우리 삶의 그 1분은 가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분을 품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 하루 동안 가치 없는 일에 이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분 동안 선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1분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고요. 1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시간을 사용한 것은 그 1시간을 사실은 아낀 거죠.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에베소 지역이 원래 상업이 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상업이 되게 발달하다 보면 그곳에 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흥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이러한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님들 가운데 술 드시는 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하는 시간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사실 직장인 때보다 청년일 때 더 이런 유혹에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딱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나, 술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근데 술 취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가, 술 마시는 시간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아껴서 그 뒤에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성도님들께서 각자 생각해 보세요. 게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거나, 쉬는 날 아침 점심 할 거 없이 식사까지 거르고 잠을 주무신다거나, 물론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온갖 드라마, 예능, 월요일은 월요 드라마, 화요일은 화요 드라마, 수요일 목요일은 수목 드라마, 금요일은 금요일 드라마도 있나요? 금토 이렇게 본다거나, 넷플릭스 이런 건 다 보는데 정작 성경 읽을 시간은 없네. 참, 어떤가?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당장 다 구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앞서 나열한 모든 것들과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느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신앙에 대해서는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을 아끼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한 일들은 소중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소중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급한 일을 따라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다시 생각해서 아무리 급해도 소중한 일이 아니라면 잠깐 멈추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우선순위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설가인 알렉산더 블랙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딱 5초 안에 내 마음속에 먼저 딱 들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평소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에 더 쓴다던가 하나님의 일에 더 쓴다던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가려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그렇다면 내가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내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흡사 갈대처럼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소중히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모든 일을 하게 되죠. 마치 다윗처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그것을 생각하며 쫓다 보면
항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늘 풍성하고 늘 넉넉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는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과 상급을 받고 그 나라 천국에서 영생과 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가 삐뚤어지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에요. 그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질서 있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 모두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경할 때 지금 우리 삶이 약간 피곤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더 풍성하고 이 세상 안에서도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제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일들과 항상 이렇게 견주며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세상과 저번 주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중한지 그냥 가운데 발 넣어놓고 내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딱 저울질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락아, 내 우선순위는 항상 너였다. 네, 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도 내가 너를 만들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내가 내민 구원의 손길을 잡았을 때 정말 더없이 행복했다. 내 우선순위는 항상 너였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조금이라도 세상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느낄 때 힘든 일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조금의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덤볐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순위는 온전히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과 부족한 나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이 더없이 감사가 되고 더없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경락아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이름에 성도님들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고 누구야? 내 우선순위는 항상 너였다 라는 생각을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집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부터 각자의 삶에 돌아가게 되는데,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더라도 그 가운데 항상 나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구원할 힘도 없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도 없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 각자의 일터로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지금 받는 고난과 수고가 천국에서 빛으로 상급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